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삶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때, 독특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구약의 말라기로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신약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1년, 2년, 50년, 100년, 아니 200년? 몇 년 정도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심판하셔서 4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보내지 않으신다.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운 예로 북한 땅이 6.25 전쟁 이후에 아직 10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목사라고 세워진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느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 그 400년의 그 시간을 깨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 세례 요한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간에 위치한 그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를 살면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주는 아주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온 유대 땅, 온 사방에 흩어져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침묵이었던 그 심판을 깨고, 그 심판이었던 그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후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후에 너희가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에 있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너희들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가 오실 길,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해라,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선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한 거죠.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다가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천국을 가까이 해야 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까이 해야 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성도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1절에 그때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를 의미합니다.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평화와 안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평화와 안식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식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 사건,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와 있다. 너희가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너의 삶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후에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400년 만에 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거죠. 요한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고침으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고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믿음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문자적으로는 마음을 바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삶을 완전히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죄에서 돌이켜서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과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회개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올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천국이 가까이 와 있음을 항상 믿음으로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성도는 세속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이 곧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이것은 길을 닦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곧게 하다는 이 헬라어 뜻은 바르고 진실하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내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삶,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바르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고 진실하게 삶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삶의 방식과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목사인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정말 바르고 진실하게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신령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고 진실하게 목회한다는 것, 아니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르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곧게 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천국을 가까이 해야 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곧게 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말을 안 하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섭기도 하겠죠.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삐졌다는 그런 침묵의 언어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면 참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말을 못하다가 이제 입을 떼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뭘까? 여보 사랑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는데 밥 주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 앞에 그들은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도자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모두가 다 중산층 이상 되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없거나 삶의 자리가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외형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눈에 보이는 형식과 겉모습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이 8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여라.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그 모습 가운데 회개했다는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은 아름다운 것을 남겨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 삶의 방식과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놓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닿았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름다운 것을 남기지 않으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던져지게 될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경고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좋은 것을 남기고 있습니까? 내가 있다가 떠난 그 자리에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들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있으십니까?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 좋은 열매를 남긴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좋은 열매를 남긴다는 것,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의 신앙을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중심, 그 삶의 그 자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계시냐, 너희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실제로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망과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의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릴 때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가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때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또한 넓은 집에 살 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천국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성도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